인간은 누구나 삶을 건실하게 세우고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 목표하는 바들은 다르겠지만 자기가 정한 인생의 분야에 있어서 삶을 건실하게 세워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도 짜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획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성경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은 말씀을 가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진행해 나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도사로 이렇게 수원 명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경기도 안에서 판교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남양주 신도시 이런 것이 들었을 때 그곳에 개척을 해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획도 세우고 또 실제로 그곳에 탐방도 가보고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부산으로 저를 옮겨놓으셨어요. 부산에 와서 개척을 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해나가게 하셨단 말이죠. 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판교 신도시나 남양주 신도시에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경우는 때에 따라 우리 인간의 머리로만 세우는 치밀한 계획이 오히려 성공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삶을 어떻게 건실하게 세워나가면 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과 3절과 9절 말씀입니다. 1절, 3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빠지고 한 절 한 절마다 8절만 빼놓고, 8절은 안 나오지만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여호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인간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결정한다든지 이루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계획만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이룬다든지 결정을 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의 응답, 그리고 이루시는 분,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의 성취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을는지 몰라도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예상도 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입니다.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시카고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시카고에 방문하면 힐튼이라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튼 호텔 측에서 이것이 기회구나. 이번에 우리 호텔을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식사, 이거 신경을 많이 쓰자. 그래서 대통령이 하시는 음식을 많이 먹고 힐튼 호텔에 가니까 음식도 맛있더라. 이런 소문을 좀 나게 하자. 그래가지고요,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장만해야 되는지 그냥 아주 총동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계획 짜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주문했는데, 무엇을 주문했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딱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샌드위치 한 조각과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호텔에서는 정말 대통령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음식을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기껏 대통령은 딱 두 개, 샌드위치 한 조각, 커피 한 잔, 이거 먹고 그냥 가버리고, 이
호텔 측에서 허탈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을 잘 세밀하게 철저하게 짜놓고 잘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뜻하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쭈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계획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뛰어난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사실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비교를 한다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은 때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될 인간들인데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누구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그 블레셋 나라의 아주 거인과 같은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을 그 어린 다윗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요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거인 장수 블레셋을 한 방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갔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런 거 자랑하려고,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본다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나약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역이라고 하는 진노를 내리셔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성들이 죽고 말았어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는데, 이제 그 군사력이 막강한 그 시대에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거 의지하고 이거 바라보고 그러다가 정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건실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세우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도 볼까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을 뽑나 모든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를 뽑는 것. 이 제비 뽑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는 꼭 암송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잠언서 3장 5,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깜깜할 때 있잖아요. 길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느냐?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에 경청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성경 66권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세워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32절에 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성경 66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두 번째는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는 거예요. 네. 자, 21절부터 이 밑으로 쭉 읽어보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언어, 입술, 말 이런 단어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어떤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건실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을 정복해 갑니다. 지금은 뭐 성을 정복한다는 말보다는 많은 어떤 땅을 이렇게 국토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죠?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을 빼앗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투 기술이 뛰어나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들, 참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또 하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보다도 성을 정복하고 빼앗는 사람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이고 더 위대한 사람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사람들 대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물론 긍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믿는 말하는 걸 다 믿어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 부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부정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게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 선우가요, 어제는 닌텐도 아침부터 밤까지 닌텐도 사달라 이거죠. 게임이기. 네? 어제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뭐 하는데 밑에 집에서 소리가 막 나요. 소리가. 1층에 요즘은 테라스가 있어서 막 거기에 여름에는 또 뭐 수영장, 풀장 같이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거 해놓고 나서 막 그걸 보니까 또 아빠 수영장 가고 싶어. 어제는 아침부터 닌텐도. 밑에 집에 애들, 남자아이 2명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 테라스 앞에서 게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닌텐도를 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아빠 닌텐도 사주세요. 근데 닌텐도 사달라는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됐을걸요. 하여튼 그 게임기 사달라고 뭐 얼마나 조르는지.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이게 뭐 지금은 한 뭐 50만 원. 거기다가 게임을 하려면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칩을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게임기에 하나 칩을 꽂는데 보통이 뭐 6만 원, 9만 원 이래. 인기 있는 거는 막 9만 원. 이거 사노라. 여기 칩 3개만 있으면 된다. 애들은 자기가 갖고 싶으면 그냥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 안 된다. 비싸서 안 되고 또 일본 제품이라 안 되고 안 된다. 너 이거 필요해? 필요하듯이는. 엄마 아빠는 안 필요하다.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안 필요하다. 아이들은 그냥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고 그게 미성숙한 아이들의 부정적인 특징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건실하게 세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성숙하게 이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거나 용사보다도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의 감정을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 방법까지도 이제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의 마음, 또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특히나 절제, 이런 항목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이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술 취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자기 마음을, 감정을 컨트롤 못 합니다.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폭력적으로 때려 부수는 그런 행위도 나타나고,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절제도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고, 또 노하는 분을, 감정을,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도 우리가 확신하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정욕,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그냥 온통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쓰여있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사는 거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소외당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펼치시고 사역하시고 그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박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건실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실한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주권을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분노,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그리고 정말 신앙의 인격을 쌓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인격을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